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 위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성전과 전설병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단어가 전설병이라고 하니까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떡을 얘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병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하게 주의 종만 해당되는 음식이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음식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성전에 대해서 이거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응답을 같이 누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언약적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과 또 경제 축복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불신앙 같은 생각들을 사실 자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헌금 많이 해라. 조금 적나라한 표현을 하자면 헌금 뜯어내기 위한 방법 아닌가? 이런 좀 유치 짬뽕의 생각들을요. 제가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왜냐하면 약간 동기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이제 랩런트 막 하는데 랩런트 실제로 관심 없고 랩런트 부모들 를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못된 생각들을요 자꾸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니까 이게 종교 현장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현장이 보이니까 꼭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복음 전가한다면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감옥 갇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나가지고 전도한 사람도 있고 또 감옥 갇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도 감옥 갇혔는데 나도 감옥에 같이 하지 할 정도로 해서 순수하게 복음 전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복음 전거되면 감사하는 거 아니냐 라는 고백했던 그 눈이 저한테는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고요. 교회라는 것이 구원받은 한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문화되어지고 말대로 이제 잘 살게 되는 선진국이 되어질수록 성전의 역할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상 성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복음 성전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후진국,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있을 때는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성전은 큰 효과를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좀 안정되어져 있고 또 약간 선진국이 되어질수록 성전은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기 때문이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다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교통수단 너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또 시대가 발전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이런 걸 많이 찾습니다. 환경 그렇게 많이 안 보고 그냥 은혜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되어질수록 또 선진국이 될수록 그거보다 외형을 많이 따집니다. 웬만하면은 분위기. 저는요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 있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도 시골은 많이 있어요. 내보고 그 교회 가라면 난 못 갈 것 같아. 신발 벗고 신발 넣고 안에 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발을 안 닦아가지고 발냄새 나기도 하고. 아니 거기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조금 잘 살게 되면요 그거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것을 굉장히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왜 지금 성경이 중요하냐니까 복음이 지금 너무 막혀버렸어요. 시대가요. 그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오전에 뵐 때 조금 농담 삼아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약간 까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듣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요. 그래서 아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 듣고자 복음을 아무리 전달해도 복음 듣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로도 모르고 아무리 유튜브나 플랫폼이 있어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지 무슨 천공인가 도사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냥 그 불교에 있는 어떤 스님이 얘기하면 들을 만해요. 앞뒤 좌우 논리적으로 맞기도 하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건 앞뒤 좌우도 안 맞고 그냥 주 떠들어요.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도를 샀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게 뭘 듣냐.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 특히 영적인 거로요. 다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복음 전환 플랫폼은 너무 필요합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거든요. 그러면 소수예요. 복음을 내가 말한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말한 건 리스닝이고 히어링 할 수 있는 사람은 불특정 대다수는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 플랫폼을 우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 없어요. 시대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관심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에 교회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주일날 예배 와보니까 여기 다 금으로 바뀌어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은 복음 듣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해요. 한국 사회는 더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잘 타야 돼요. 아니 돈을 버는 사람들도 보면은 시대적 상황을 잘 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조금 방산과 관련된 거, 무기 만드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 전쟁 나서 그렇잖아요. 과거에 잘 됐지만 지금은 온 나라의 선진국부터 시작해 나라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합니다. 왜?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신세계화거든요.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 죽고 나 살아야 되니까 각 나라들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빨리 눈을 뜬 투자자들, 그 사업가들은요, 돈을 엄청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몰리니까. 그러면은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그래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급속도로 쇠퇴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도들만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이 조금만 더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라지기 전에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제3의 부흥운동이 한국교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혀 안 들어간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그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점에 복음 전할 플랫폼을 짜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구는 세계 선교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기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거 진짜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안 되면은요, 마음에 정말 기도 제목이 안 되면은 세상 경제의 수준은 무조건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달란트 수준은 무조건 못 넘어갑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거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상. 그리고요, 이 복음 성전도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시스템을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아무튼 그래요. 성전이 나름대로 있고 규모도 있어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응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이게 타잔지석되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산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경제라는 거는 중립이잖아요. 어디에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뭐 다양하게 써야 되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써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디에 주로 쓰느냐, 어쩔 수 없죠. 그걸 쓰고자 하는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거잖아요. 거기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주의 종이 그래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경제 축복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한 마음으로 뭐 교회를 투자를 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지역,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하다 보니까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그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면 감사한 일인데,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나름대로 해야겠다라고 해도요, 사실상 거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게 다인데 그걸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하고 이 교육자하고 딱 마음을 맞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 동상이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뭘 배웠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주면은 어디에 올인을 해야겠냐. 이건 메시지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락방 안에 있으면. 그죠? 근데 이건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중요합니다. 이거를 누르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약하고 너무 적어요. 있어도 우선순위를 거의 못 둬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은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시대는 그 박애주의, 그 다음에 치유주의, 치유란 병치, 육신의 병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교회가 가장 부흥됩니다. 남묘 호랑개교를 사람들 우습게 보는데 그 SGI잖아요. 한국 곳곳에 큰 건물 다 갖고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저 통일교보다 더 실속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이단들이요. SGI도 이단이라고 하기가 그런 게,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 가지고 이용한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그냥 다른 종교예요. SGI는 그냥 그 뭡니까, 기독교와 상관없는 종교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되냐, 왜 그렇게 사람이 몰리냐, 포커스를 왜 잡으냐니까 병든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료과학이 발달해도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 전 세계 수준은, 그래서 암이 좀 심한 데면은 못 고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불치병 거의 못 고치는 거 많습니다. 또 약 개발돼도요, 뭐 그 한 주사 한 방 맞는데 뭐 몇 억씩 하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희귀병.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기도가 어렵지도 않아. 남녀호랑개교, 나나호랑개교 그것만 외우면 돼. 병 낫고 싶다 이 마음 가지고 남녀호랑개교만 외우면 돼. 그럼 병 나았네 진짜. 그 귀신의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귀신의 역사인 건 모르고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래 나가지고 막 사람도 또 몰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뭐 잘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 문제. 그렇다 해서 막 미치고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의 상처들 막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울증.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렇죠?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에 대한 좀 죄책감도 있고요.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지 않냐 이런 뭐 나름대로 율법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조금 좀 불쌍한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걸 하고 있는 교회 찾아요. 그가 부흥됩니다. 부흥의 뭐 관점만 보면 그냥 숫자 늘어나는 관점 보면은 그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복음만 전한다. 이게 왜 어렵냐? 막 복음 전하면은 기적이 막 일나면 좋은데 일나는데 사실상 육신적인 게 약해요. 영적인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말하는 영적인 건 막 영적인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영적인 거라 생각해. 그건 육신적인 거고 영적인 건 보이지도 않고 냄새는 안 나고 그죠. 지나고 오면은 하나님 말씀 그런 거다. 이런 게 다 영적인 거예요. 당장 뭐 드러나고 이건 다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나름대로 객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겠다 이런 뭐 교회는 뭐 어렵다고 없어지면 그만인데 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어려워지면은 참 그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 성도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이들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다행스럽게 저에게 하나님께 조금씩 기회를 주셔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를 살려야겠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겠다. 뭐 이런 걸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런 응답들을 조금씩 누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복음 전하면 부흥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삼키고요. 그것 때문에 핍박자들이 나오고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설병을 성전에 뭐라고 그랬냐니까 항상 30절에 뭐랍니까?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 전설병을 놔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전 짓기 전이니까 성막입니다. 근데 이 전설병은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거든요. 자, 여기에 이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 이 성막 주기로 이스라엘 사람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게 텐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뭐 며칠이고 또 떠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걸 떠나려면 또 선목을 다 접어야 되고 또 가서 다 피해야 되고 그거를 매번 반복하거든요.
그 만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딱 중앙에 놔두고요. 그 주변을 이제 각 집들에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텐트를 주변을 쫙 둘러가지고 칩니다. 그죠? 거기 성전이에요. 거기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근처에 있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그 말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맞추라는 거예요. 성전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전설병이 있는 성전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그렇죠? 그걸 위한 성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2023년에 우리 잡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왜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 가정과 성전이 필요합니까? 복음잘 플랫폼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죠? 그게 발판입니다. 이걸 하려니까 발판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비빌 언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너 혼자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으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은 뭐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른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고 부르거든요. 그거 싹 다 무시하고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거 복받겠다 이거는 뭐 그냥 종교인이고 분명히 그거 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를 가지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증거 달라는 거. 그게 한 가지 전도운동과 빛의 경제와 그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교제목 잡고 한 해 방향을 쫙 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는 길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요. 동시에 제사장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지만 뭘 줬냐? 특별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떡을 준 거예요. 전설병. 자, 오늘날 만민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되는 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주일 강단 우리가 이 수요 강단, 금요 강단이에요. 이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게 전설병입니다. 전설병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힘입니다. 자, 그 전설병을 항상 성전에 두어라. 항상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 그 말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를 때 새 힘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오병이의 기회적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뭐 어떤 겁니까? 영생과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내 살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경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 성전 잡으라는 거예요. 경제를 얻기 위해 성전 잡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잡으면 성전을 섬길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목적을 두면은 저도 여러분도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어요. 경제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그러나 성전의 목적을 두면은 경제를 주세요.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그 응답을 잡고 가라.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고 하나님 주시면 주는 대로 섬기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축복하십니다.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 월급 받는 거 뻔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막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로는요 정말 뜻밖입니다. 응답 줄 때는 정말로 뜻밖입니다. 제가 몇 번 간장에 제가 회사 그만둘 때도 정말 참 특이하게 그 회사 처음 생기고 그 회사 생기고 처음 일어나는 일 그 응답을 내가 받았어요. 그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팀이 응답 받았는데 그 팀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 부서는 뭐 그런 이제 뭐랬냐 제일 1등하는 팀을 부서를
매출의 0.1%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 있었던 일이라. 처음 있었던 그 1회에 내가 있는 부서가 1등을 한 거예요. 딱 내가 퇴직할 때. 그게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있지만 관계가 없잖아요. 응답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안 되고요. 다른 곳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그 방법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게 와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안 되니까. 안 돼요, 희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버렸어. 나 그런 거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도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메시지 안 던져줬는데 돼버리고요. 야, 이건 모를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요 한계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 이외로 크고 상상 이외로 다르게 옵니다. 그 응답을 저와 이런 받게 됩니다. 이건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지 단순히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니, 그거 우리 말로 왜 모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온 우주의 주관자고요.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요. 뭐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듣는 거하고 보는 건 다릅니다. 딱 보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딱 보게 되면은 이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들었으나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죠? 그 광야길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제든지 과거는요 상처가 됩니다. 그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상처는 영적인 암이잖아요. 아니,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된다니까요.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상처가 돼야 되는데 상처가 안 되고 발판 됐잖아요. 우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가정총무로까지 승진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감옥 가잖아요. 그 이상한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원한을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진짜로 별의별 일 다 벌어집니다. 어제 이제 새벽 2시 반? 한 3시 정도 돼가지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딱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두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4층에서. 이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딱 보니까 2층에서 그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술 먹고 하다가 이 인간들이 내려오려고 이제 아마 엘리베이터 누는지 몰라도 그냥 딱 올라온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 사람도 어리더라고요. 그럼 잘못해서 같이 내려가야 될 거예요. 내려, 이 사람이 또. 그럼 내려가지고 난 또 탔다. 타가지고 또 나는 1층으로 내려가고 그 사람들 4층에 있어요. 아니, 좀 순간적으로 뭔 걱정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오바이 타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요. 그럼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또 이거 치워야 되는데 내가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참 웃기죠. 왜냐면 우리 진짜 그런 놈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저기 교회에서 그 들어누고 잘하는 놈이 없지 않냐. 진짜 내가 별의별 걸 내가 다 봐가지고 그게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요. 내가 일정 딱 내려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요. 계속 쳐다보더니까요. 그거 있으면
다행스럽게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이고 이제 내려오는구나. 아이 걸어서 오는 거라. 그래가 이제 내 문주고 집에 갔어요. 아 참 이게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 말 못하는 게 많아 있어요. 들어오면 진짜 이게 춤 뱉어 놓고 뭐 저기 뭐 담배꽁 좀 뿌려 놓고 이런 많았어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내가 다 정리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고요. 트라우마예요. 치우면서 이 더러운 인간들이 이렇게 욕도 나오고 또 두고 보자 내가 진짜 빨리 여기 나와야지 시작했으니 성전에 있으면 이 더러운 꼴 안 본다고 이런 막 욕도 나오고요. 뭐 그럽니다. 우리 사무도 몰라요 그거. 생각보다 담배꽁초 많아갖고요. 내가 생각하면 저 신길 나가서 어디 버리냐 하니까 그 이제 엘리베이터고 사이 있잖아요. 배터리 내가 죽으려면 또 손에 냄새 붙잖아요. 발로 막 빼뜨리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투덜투덜거리고요. 아무튼 참 부끄럽지만 그래요. 그건 내한테 트라우마고요. 상처예요 그거. 물론 뭐 작은 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사람에 관련 건 말도 못하죠. 근데 그게 발판이 돼야 돼요. 저는 내한테는 무슨 종교성이 있을까라고 판이 질문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많더라고요. 종교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귀신들 잘 고치면 그 교회 부흥된다는 거 듣고 웃었어요. 말 헛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막상 개척가 나니까 귀신들은 거 고치니까요. 부흥될 거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 나 진짜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막 기대하고 있더라니까요. 꼭 로또 사가지고 롱토 당첨될 것 같처럼. 그게 내한테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면은 이 사람이 참 그걸 알고 나를 도울 거라 생각. 어린 반푼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잘해줘도 뒤통수에 칼을 꼽던데, 그죠? 못해줘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만 따놓은 사람 그렇잖아요. 정말 잘해줘도 뒤통수에서 칼 꼽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은 잘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다. 복음으로 사랑해줘야 된다. 육신을 사랑하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착각하면 안 되니까. 사람 의지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맛배기를 여러분한테 막 이름 불러주면 하지만서도 제가 하는 거는 그 기도가 사실 나는데 내가 그 기도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진심을 알아가지고 나를 위해 그런 기도는 옛날에 버렸어요. 내가 있을 동안, 내가 아는 동안, 또 같은 교회를 섬길 동안 내가 기도한다. 저한테는 그런 게 다 과거에 종교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하나씩 버리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처가 있었든지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못 잊어버려요. 더 좋은 걸 찾아야 돼요. 그죠? 내가 100만 원 잃어버렸다. 너무 억울하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하루에 1억씩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과거 붙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니까요. 나이 들수록 젊은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에서요. 과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그때부터 내가 그때 기분 나빴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바보 같았네. 내가 참 그런 바보 같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구나. 이래 나와야지요. 그때 말이야 진짜 내 그 인간 때문에 말이야 내 그 사건 때문에 말이야 막 눈물 흘리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못 빠져나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돈에 집착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두렵거든요. 젊을 때는 젊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없어도 내가 뭐 다시 돈 벌면 되고 성공할 기회도 있고 그죠. 머리도 빠릿빠릿 돌아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힘 빠지죠. 뭐 일을 하라 하니까요 다치죠. 능력도 없죠. 그나마 있는 자산 그거 지켜야 되죠. 그래도 먹고 안 살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없었겠고 지금의 사람은 그게 없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막 함부로 돈을 써라 함부로 내 인생을 낭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설병을 먹어라.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기 위해서 말씀 흐름 따라가라. 미래가 두려움이 되지 않고 비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죠? 왜 전설병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잡아라. 지금이 전설병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죠? 오후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전설병 먹는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전설병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요, 기대가 찾아요. 기대가 찾으면 가볍게 우습게 보여요. 가볍게 너무 부끄러워 보여요. 그렇죠? 아, 내가 저런 두음다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실수하지 않겠다. 아우, 부끄럽다. 이래 나옵니다. 다 발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차요. 그 기대는 찾는데 오늘 그럼 하나님 무슨 응답을 줄까? 그걸 또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전설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장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 성격, 인품, 뭐 어쩌면 내 직장, 내 능력, 제발 그거 보는 사람만큼 등신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보면 마귀 새끼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바퀴벌레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뭘 그런 거 봅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아프다. 그건 무시합니까? 더 아끼죠. 더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좀 약하다. 그럼 더 귀하게 여기죠. 더 소중히 여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방향을 두고 언약의 말씀 전설병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